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제 마지막 한 장 카렌더가 정말 남았고요. 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 12월의 문턱에서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먼저 하늘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크신 분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보다 넓으시고 정말 이해 많으신 그 분이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또 받은 은혜는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정말 이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잠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이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는 단순히 어떤 태만한 교회 안 가고 무슨 좋은 일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그 성도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무감각, 무의식 속에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이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상태를 그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신학에서 보면 성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면 헬라의 비지탈티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깨어있음, 성도의 삶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그 당시 예수의 재림을 아주 대망하고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의 삶이며 비지란티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었던 그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올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2000년이 지났죠. 이들은 단순히 눈을 뜨고 이렇게 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갈망하면서 그 나날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긴장감으로, 이 긴장감이란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빛의 삶, 말씀의 삶, 예수께서 남겨준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 번 정말 이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잠들기 쉽고 잠들면 깊이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긴장감을 풀지 말고, 왜 그러냐면 잠을 자게 하면 믿음의 긴장감을 풀게 되고 영적 예민함을
잊어버리고 무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졸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깨어 있는 척 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흔들고 깨우시고 부르신 음성을 아십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거나 어떤 계획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깨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삭이시면서 이 세상의 편안함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깨우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깨어있니? 내 음성 듣고 있니? 내 뜻에 민감할 수 있느냐? 라고 정말 모든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 깨움에 우리는 얼마나 반응했는가 한번 이 12월 동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회개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눈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바라고 회개를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통이 없는 회개는 변화도 없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회개는 너 왜 그랬느냐 라는 꾸짖음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벌하고 나쁘다고 채찍하고 이렇게 따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서 회개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나 정말 그런 어떤 양심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더 말씀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러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아주 상극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극을 먹게 되면, 마시게 되면 즉사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구약시대에 보면 지성소라는 것을 정해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거룩함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의 이 회개가 뭐냐면 슈브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것은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걸어오는 행위를 그 자체를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운동이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하면 좋습니다. 정말 눈물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잘라내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정말 그 말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리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눈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눈물이 새로운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그런 삶으로 살 때에 진정으로 값이 있을 것입니다. 그간에 미루었던 순종이 있다면 이 12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가라 하는지라. 여기에 순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일요일날 교회에 가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양의 기름, 우리들의 아까운 재물과 우리들의 정성과 어떤 사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그런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광고하기 위한 나를 높이는 행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를 내려 누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손길을 펼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우리들의 부담이 아니라 보호이며 축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합니다.
조직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외우고 정말 입에 달고 다닌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소리나는 괭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지연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따가 하지, 내일 하지, 이것은 순종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의 신학입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신뢰의 열매란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옳다고 믿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없는 믿음은 어떤 정보의 일환일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작은 것에부터 이렇게 실천하는 그 성령대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단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서 용서하라 하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단하라 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순종의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이 마지막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체질적으로 감사가 입에 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감사가 내 삶에 아주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정말 이렇게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그런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의 끝에는 정말 이 감사와 행복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어떤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절대로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여기 이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때에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준 말씀입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은 모래성 같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반석 같은 하나님의 뜻 위에 우뚝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흔들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도 평안함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삶은 절대로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정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은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내 용기와 기대와 평안과 기쁨과 물질을 잃어버려보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나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진정한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고 있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정말 이 마지막으로 2025년 11월을 기쁨과 감사로 보낼 것입니다. 이 25년 한 달 남겨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참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흘린 땀방울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말 12월에 우리가 그동안에 11달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말씀에 등한히 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다면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 중심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했지만은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업고 오고 들쳐매고 오고 여기까지 안고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머리 숙이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을 이루라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며 내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란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는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이제는 내가 너를 더 붙잡겠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12월을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던 것을 기억하시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정말 감사로 마무리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로 12월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그런 12월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체질화 될 때에 우리 입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다시 한번 주실 2026년은 정말 후회 없이 순종의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행복한 해, 정말 승리의 해, 그리스도의 냄새와 맛을 풍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2025년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이 남은 한 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붙잡고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유료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